네, 오늘은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언어의 습관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잠시 언어에 대한 영상 우리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do to my sign? I wrote the saying, but in different words. Thanks, love. 시각장애인 우리 거린이 사인보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나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인보드를 쓰고 동전을 구걸했는데 별로 많이 구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표지판을 바꿔줬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드를 바꿨습니다. 이 바꾼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많은 돈을 적선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문장의 언어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여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어의 힘은 우리의 내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잠언 말씀과 야고보서 3장 말씀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그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 가지 은유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는 말이잖아요. 달리는 말의 제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배의 작은 키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작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 혀와 같이 작은 것들이지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양이 산불이 많이 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양에 있는 라버리 공동체에 방문했는데 우리 성인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강사로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산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라버리 공동체 옆에 자그마한 가게가 있는데 떡을 파는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숯불로 던졌다는 거죠. 그 꽁초가 온 양양 일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라버리 공동체 건물도 굉장히 위험했대요. 소방차가 와서 목사님 피신하세요. 위험합니다. 저 건물 전체가 다 불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다 피신시키고 목사님만 남아서 소방서들과 남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들이 열심히 불을 꺼서 겨우 본체는 보존했대요. 목사님, 이 본체는 겨우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저 별체는 목사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꽁초 하나가 이렇게 무서워요. 온 양양 일대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낙산사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낙산사도 불태웠잖아요. 그 불이. 낙산사도 불태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리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이렇게 큰 파워를 가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현실을 만드는 능력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자상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의 자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친구들의 말, 이성 친구의 말, 그 말이 다 복합적으로 자기한테 작용해서 자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상은 다른 사람의 말로, 언어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어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어느 생각을 말로 표현해버리면 큰 창조력을 이렇게 창조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 행동이 강화되고 생각도 강화됩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독일군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게 했어요. 거침없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히틀러가 시키니까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마음껏 표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생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더 미워지는 거 있죠. 표현하니까 더 미워져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이니까 더 미워져요. 그죠?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미워집니다. 점점 더 미워지니까 점점 더 죽이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말로 표현해버리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불평을 말한다면 희한하게 창조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스러운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말이 불평스러운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요. 자기 억울함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계속 끌어당길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감사한 일이 반복이 돼요. 사랑할 일이 반복이 되고요. 주위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이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형성하고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갑니까? 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들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과 관계,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말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을 적절히 잘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주위 사람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과 주위 사람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말이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혼이 없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말, 진실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영화 중에 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그 내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독의 이야기였는데, 통독되기 전에 동독 이야기였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 도청하는 비밀 경찰이 20만 명이나 됐습니다. 서로 말을 믿지 못해요. 다 의미 없는 말만, 영혼 없는 말만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비밀 경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청 전문가입니다. 너무나 도청을 잘해, 이 사람이. 근데 도청을 너무 잘하는데 자기 영혼은, 자기 인간성은 파괴됩니다. 그가 우연히 도청하다가 어느 요주의 인물, 이 유명 극작가인데, 극작가가 자기 연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걸 계속 도청하다가 그들의 대화가 자기가 하는 대화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 대한 진실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청하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랑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인간성이 깨어나면서 이 도청하던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동독사회는 영혼이 없는 말만 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었고 동독사회는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말이에요. 입술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과 은혜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은혜를 주고받아야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회복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부부 사이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소원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소멸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을 때, 은혜롭지 못한 말을 했을 때, 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은혜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할 때 우리 영혼이 힘겨워합니다. 자기에게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할 때 우리 영혼은 힘겨워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운전할 때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박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방어 운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수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할 때 그 말에서 자기를 지킬 수도 있어야 되죠. 방어 운전을 해요. 방어 운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상처 입었어요. 그런 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상처를 입히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됐던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죠? 꼭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큰 상처가 될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상처를 받을 때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이 특별히 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렇지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이미 받은 적 있잖아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아파요. 말을 통해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치유를 잘해야 됩니다. 치유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위에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문지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죠? 호흡하면서 문지르지 않습니까? 영혼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부분을 문지르면서 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기운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뱉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부분에 정말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든데 그 부분의 기운을 하나님 빼주십시오. 그게 호흡 기도예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운을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우리가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갑옷을 입는 것 같아요. 갑옷을 입으면 있잖아요. 조금 바늘이 들어오면 찔러도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갑옷을 입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고 이미 받은 상처라면 충격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그 기운을 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듣는 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좋게도 형성되고 좋지 않게도 파괴적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말을 잘해야 되고 듣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됩니까? 혀를 길들이고 말을 해라. 길들여야 돼. 그런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술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재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말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 4장 15절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하여는 말하여 이 말입니다.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술을 잘 통제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도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악이요 독이 되어서 자기와 이웃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진실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말도 악이요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 진실을 말할 때도 이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금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야 진실이야 이렇게 가혹하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독을 퍼붓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관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진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진실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진실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끼죠? 더 진실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진실에 대한 저항이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정하면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은 있지만 진실이 없는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이 말은 희망 고문이죠. 사랑은 하는데 진실되지 않아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며, 사실은 진실이 없는 사랑은 또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되면서 동시에 사랑스러울 때 우리의 말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을 때, 길들일 때 사랑도 이야기하고 진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그 진실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사랑 없는 많은 말들이 우리 여러 인간관계와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경험해 볼 때는 사랑이 없는 진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진실, 그죠? 맞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일어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싸우는데 사람들은 그 말의 많은 부분은 맞는데 사랑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맡긴 자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과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실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 진실과 사랑을 동시에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실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죠? 영적 정탐꾼 이야기는 10명의 정탐꾼의 반응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1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장 33절만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온 후에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나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은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현실주의죠. 사랑 없는 현실주의. 우리는 얼마나 사랑 없는 현실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소망 없는 현실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출구 없는 현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구가 없다는 거죠. 출구가. 이들은 나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출구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출구 없는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고 출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 생명이 없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구가 없어요. 그 말만 하면. 출구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출구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소망 없는 말, 사랑 없는 말, 하나님 없는 말, 맞는 이야기지만 그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구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해결해야 되지만 출구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하나님 없는 말을 한 그 말도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소상공인들 다 망할 것 같아. 나도 소상공인인데 꼭 망할 것만 같아. 내가 몇 년 전에 빚 내어서 집을 샀는데 이 집도 날릴지 모르겠다. 분명히 내 말한 대로 될 것 같아. 이런 말. 맞는 말 같지만 출구 없는 현실주의죠. 출구 없는 현실주의, 소망 없는 현실, 죽은 언어요, 악이요,
독에 어느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객관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현실을 너무나 잘 분석해요. 정말 잘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맞는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전문가들이 많아요. 들으면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정탐꾼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악자서는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 맞습니다. 자유분 메뚜기 같아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출구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전제가 달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안악자손 거인자속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옛날 번역에는 밥이라 그랬죠. 밥.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구를 가진 존재죠. 여러분, 죽음에는 출구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죽었다. 절망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출구를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존재잖아요. 죽었다 하는데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출구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출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출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업이 망하더라도 정리해고 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이 직장에 뭐 계속 일하는 길 원치 않는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직장에 계속 이렇게 원치 않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구 있는 말이죠. 소망 있는 말이죠.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내게 어울리는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이 말을 해야 돼요. 자, 반대극단도 있습니다. 반대극단은 현실이 없는 온정주의죠. 무조건 사랑의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온정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죠. 이 서장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오늘이 없는 낙관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이 없는 낙관주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을 강조하고 현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죠? 대충 사는 사람이야. 잘 될 거야. 올해 안에 꼭 직장 가질 거야. 너 올해 안에 결혼할 것 같아. 영혼 없는 이야기잖아요. 현실 없는 이야기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 고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보험하는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오늘 매출액을 목표로 한 매출액을 가지고 이렇게 외친대요. 오늘 뭐 30명을 만나서 그 사람 뭐 그 중에 5명과 뭐 계약을 하고 그래서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아침마다 산에 가서 와, 그 소리 외친다는 효과를 엄청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효과 좀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은 현실에 기반을 둔 말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말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뭐 현실을 무시하고 오늘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셨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미래 소망이 있고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악조선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진실을 함께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언어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늘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입술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현실주의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현실 없는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수많은 그냥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로 말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도 말하는 습관 우리가 좋게 형성해 가야 돼요. 마음에서도 수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우리 야고보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조심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안에는 마음도 들어갑니다. 마음도 들어가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마음도 회복시킵니다. 그 마음과 말이 상호의 보완적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말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은혜로운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그 말 연습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나무가 변화돼야 돼요. 감람나무에서 무화과나무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이 변화해야 됩니다. 근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바벨탑으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혼란되었습니다. 언어가 혼란됐잖아요. 하나님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있으니까 언어가 혼란되는 거죠. 언어가 혼란되는 게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만은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아니 방언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해야 하는 줄 알았더만 우리가 다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이 나오니까 이 방언은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다 깨어졌는데 언어가 하나 된 거죠.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죠. 하나 되는 언어, 살리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말이 하나가 돼요.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이루게 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죄로 인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공의를 채우고 스스로 자기 사랑을 실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말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공의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십자가에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 너는 정의로운 아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미 내가 너를 정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의가 정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말로 무리를 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고 싶어서 수많은 말로 수많은 거짓말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말을 실수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완성하신 십자가 그 사건 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당신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저를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의 입술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언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는 스스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볼 때에 저의 존재가 바뀌고 저의 존재가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네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감옥도 독방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못하고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의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셨습니다. 늘 말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형벌은 바로 우리가 언어로 잘못된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말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고통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사랑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져서 이제 다른 사람 말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존재, 정의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 우리 마음속에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언어들은 존재의 회복으로 우리는 마음의 언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언어가 회복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만 한 번 받은 걸로 계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큐티를 하듯이 늘 자기 언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입술의 언어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내면의 언어, 마음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어떻게 습관화시켜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도 대화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누구랑 대화합니까? 자아랑 대화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와 대화할 때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가 1인 다역을 합니다. 어느 때는 자기랑 대화를 하는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자기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자아가 아내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직장 동료 역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과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와 이 대화를 잘 주고받으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됩니다. 대화를 잘 주고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잘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 자기와 대화를 잘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이 10편 42편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너 왜 그리 낙심해? 왜 그리 불안해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면에서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대화와 입술의 언어가 나오기 전에 내면에서 벌써 대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내면에서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 마치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낙심해? 왜 불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죠. 방향을 제시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늘 자기와의 대화를 합니다. 그죠? 왜 낙심해? 왜 좌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 대화를, 이 언어를 잘 구사해야 돼요. 늘 자기와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자 이야기합니다. 나는 찬송하겠다. 너도 같이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과 대화를 잘 나누게 되면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좋은 언어의 습관이 생깁니다. 늘 혼란스러울 때마다 자신과 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 대화하기 좀 어려우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누구랑 바꾸면 좋을까요? 예수님으로 생각의 파트너를 삼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인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계속 생각을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면 벌써 내면에서 벌써 많은 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화가 나서 화가 정말 충천했는데 우리 예수님과 나누다 보면 그 별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화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염려를 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염려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언어의 대상을 바꿈으로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언어의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로 말할 수 있도록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과 진리로 말하는 그 입술의 연습과 아울러서 내면의 언어를 길들여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존재의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그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존재가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합니다. 자아와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음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마음의 언어가 변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입술의 언어도 변화됩니다. 입술이 변화되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좋은 언어의 습관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